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빼앗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온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해가 풀리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랬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비유 전체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15절, 16절을 가지고 이 오해를 푸는데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님들이 이거를 막 재능이다. 분명 번역이 15절에 재능에 따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서 더 그러는지 모르지만 재능에 따라서 예수님이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그 재능이 크건 작건 간에 그걸 열심히 활용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회와 돈 좀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뺏겨가지고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걸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어리석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장 전체를 제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게 14절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또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그리고라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같은 내용이야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혼자 똑 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알죠? 기름 준비해가지고 준비 안 한 5명은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어.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같이 신랑과 함께 들어가.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시에 뒤에 31절로부터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심판. 그러니까 다시 오신 왕이 사람들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에다 양을 놓고 왼쪽에다 염소를 놓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25장 전체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의 때의 일이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야. 라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네가 너한테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열심히 활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재능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해석을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율법적인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 달란트 비유의 흐름을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친구라 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된 건 다 은혜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로 왜냐하면 그냥 택해서 너희들 야호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래. 이것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해합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되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뭐를 맡겼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 금 1달란트는 그 당시도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1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이것을 본문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저희들이 읽지 않았네요. 근데 1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너희들한테 150억 정도에 되는 달란트를 너희한테 맡겼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평생 만지지 못할 은혜를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들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된 거는 뭐라고? 은혜라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내가 너에게 나의 막대한 그 자산, 나의 은혜를 베풀었어.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는 뭐라고요? 언제적 비유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아마 이제 24절부터 25절이 이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쭉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꼭 가서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은혜로 그 막대한 금액을 줘놓고선 야 너희들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돈 벌어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막대한 금액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분량을 얻었다. 벌었다.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그걸 맡기면서 뭘 요구했다는 것은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은혜로 베풀어 놓고 뭘 요구하세요? 보세요.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은혜야. 그래 놓고 가서 뭐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해. 기대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요한복음의 열매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정말 믿었어? 그래? 그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냥 머릿속에 착각하지 말고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너희 삶 속에서 열매가 보여야 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좀 복잡하니까 좀 더 설명합시다. 먼저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달란트 비유는 앞에 열처녀 비유, 또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재림의 날 심판과 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는 막대한 양의 은혜, 도저히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양이에요. 사실 이 은혜는 이것을 그냥 전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 나가서 그 은혜만큼 열매 맺어갖고 다시 돌아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해요. 세 번째, 아무런 요구도 안 했는데 가서 자발적으로 달란트를 똑같이 벌어 들어온 사람들을 그래 잘했어. 자, 이 정말 믿음이 착하고 충성된 너희들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정말 칭찬한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나랑 함께 주인의 기쁨, 즉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 하고 칭찬을 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토를 달 여지가 없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까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얘기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같이 더러운 죄인, 도저히 가망성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깊이 느껴요.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서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해요.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에게 열매를 기대해 라고 하는 열매가 바로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일어나서 스스로 나가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베풀고 섬김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만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장사하여 번 달란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받은 자들 중에 둘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즉 달란트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예로 25장 전체를 마무리해요. 그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1절과 34절을 먼저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먼저 여기까지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 세 개 모두 그 내용을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 그 은혜만큼의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너희가 정말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주인인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 즉 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로 너희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렴 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36절 봅니다. 도대체 그들이 만든 열매 이문이라는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행동만 갖고 보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교회까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일은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전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했어요. 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믿은 자들의 섬김을 보고 다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열매 말고 맺어야 할 열매는 내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인,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열매들도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나면 반드시 외적인 열매들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줄일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잔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들은 자들을 돌보고 사탄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뒤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저걸 다 어떻게 하지? 질릴 수가 있는데 이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 가서 벌어와. 내가 준 은혜만큼 가서 벌어와. 하나님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37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눈 거예요. 이게 심지어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율법적인 행위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아무런 주저 없이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0억 정도. 5달란트면 150억 정도. 이걸 지금 예수님은 적은 것에 충성했다. 예수님이 물론 부자니까 온천지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한 행동이 150억 정도의 가치를 잴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나에게 한 거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니? 너에게 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고 네가 섬긴 그 작은 섬김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 천국 가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1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었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마태복음 이제 25장 25절 오늘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는 예수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한국어 성경엔 왜 이걸 재능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능으로 목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 원어, 헬라어는 디나미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능력.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은혜란 뭘까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의 힘, 재능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큼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5달란트만큼 반응한 자에겐 5달란트가 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2달란트만큼 반응한 자에겐 2달란트만큼의 은혜가 주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바깥에다가 큰 빨간 대야를 내놓은 사람은 그 대야만큼의 은혜를 받고 종이컵 하나를 내놓은 사람은 그 종이컵 하나만큼의 은혜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이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모든 은혜를 얘기합니다. 벌어들인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믿음의 크기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맺어진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예요? 5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잴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의 오해, 주인이 아주 고약한 인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든가, 재능이 너무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가 너무 한 달란트 얼마였다고요? 3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로 인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고약한 하나님. 그 무지가 불신앙을 낳고 이 불신앙이 바로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아까 봤죠?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고독 앞에 뚝 떨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인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 부딪히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달란트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다를 지금 최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오해를 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두렵지만 나는 그렇게 재능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저기 목사나 선교사나 대단한 사람들,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야. 나는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가서 열매만큼의 달란트를 나한테 보여주겠니? 내가 그것을 기대한단다. 아버지가 택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너한테 열매를 기대해. 네가 그 믿음의 감사와 네가 그 은혜의 믿음과 감사로 반응해서 맺어질 그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할지 내가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열매를 기대한단다. 그런데 이 열매조차도 은혜입니다.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내가 가서 막 대단하큼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해서 막 많은 열매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해보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저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신 것도 사실은 은혜이고 그 달란트를 벌어들인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미미의 탁구가 될 정도로 신앙은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좀 한다고 그의 믿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실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한테는 가리워져 있어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죄된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처럼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지위를 허락하세요. 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지 너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럼 나를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믿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자만이 열매 맺기 위하여 일합니다. 백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대단한 신앙인처럼 살아도 예수와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야. 나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유, 저 몹쓸 고약한 늙은이, 고약한 하나님 늙은이, 고약한 주인. 내가 살고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내가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당신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봐봐요. 늘 자기만 고집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땅에 묻어놓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는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